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문제나 갈등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요 문제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요 의사소통의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종종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얘기는요 독일어 성경, 영어 성경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얘기는요 뭐 예수님이 어디로 이렇게 휴가로 떠나고 뭐 다른 나라로 떠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 보면 곡하고 애통한다는 말이 있죠. 이거는요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 때 우는 울음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곡하고 애통한다는 장례식 때 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아서도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짧은 시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의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한 33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아직 죽을 때가 멀었잖아요. 33이면.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했으면 저 말 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예수님 건강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이 걸어 다니셨잖아요. 요즘 걷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겐 뭐가 있었습니까? 권능이 있었어요. 권능. 죽은 자까지 막 살렸어요. 이 공생의 마지막 이제 잡히기 몇 시간 전에 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도 살린 분이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거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됐죠. 그죠? 자, 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더 이해하지 못할 말씀. 제자들이 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전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죽어버리는데 죽은 사람을 조금 있다 다시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 저를 볼 수 있나요? 제가 살아있는 저를 볼 수 있나요? 세상에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서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다. 도대체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자기들끼리 조금 있으면은 자기를 못 본다고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자기를 다시 본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아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걸 아셨어요. 아시고는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고 말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전의 말씀 죄송해요. 고전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다.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면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는데 너희의 근심이 뭘로 바뀌게 되느냐?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근심과 기쁨 이렇게 잡아.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21절 보면 예수님이요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자,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기 낳아본 여자분들이 별로 없네요. 여자분들은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하게 됩니까?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알죠. 저는 몰라요. 아이를 안 낳아봐가지고 모르는데 아무튼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죽을 정도의 고통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요 애를 딱 낳잖아요. 낳고 나면은 그 애가 응애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귀엽고 생명이 태어난 걸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가 아팠던 고통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애를 또 낳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5명도 낳고 많이 놓는 사람은 막 10명도 놓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만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고통을 했지만은 애를 낳고 보니까 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참. 그러니까 또 낳고 한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런 정도로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다시 보면은 너희가 어떤 기쁨을 가지게 됐느냐? 그 근심은 다 잊어버리고 애 낳은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듯이 그런 막 기쁨이 막 넘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보면은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또 본다는, 살아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예수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겠죠. 그죠?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죽는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데 다시 산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하고 똑같은 한 인간이었고 예수님이 진짜로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진정한 한 인간이었다면은 예수님 한 인간이었죠. 진짜 인간이었죠. 그죠? 똑같은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내가 다시 산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헛된 말입니다. 허황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서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한 인간이었다면은 그분이 뭐 귀신처럼 막 이렇게 영으로 떠다니는 분이 아니었다면은 이 말은 비현실적이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가지고 살아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고 허황된 얘기고 논리에 안 맞는 얘기고 일어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이런 얘기를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얘기를 이 요한이 도대체 이걸 왜 이 대화를 왜 적어놨느냐? 아무 쓰잘데기 없는 대화를 여기 왜 적어놨느냐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록으로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적어놨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비현실적인 얘기, 허황된 얘기,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몇 시간 안 있어가지고 한 서너 시간도 안 될 거예요. 요거 말씀 끝나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혔으니까 한 4-5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얘기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붙잡힐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한 5-6시간 이후에 진짜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그리고요 재판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 막 그 밤에 예수님이 유대 법정에서 정죄를 받고요. 그 다음날 빌라도 새벽에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제 아내와 제가 그 이스라엘 세미나가 있어서 성지를 방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길, 그걸 비아 도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 지고 3번 쓰러졌는데 첫 번째 쓰러진 거, 두 번째 쓰러진 거, 세 번째 다 길이 다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묘지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조그마한 그 채플 같은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 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그냥 한번 야 나 여기 있다 살았다 딱 나타나고 사라져 버렸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지상에 계시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 10명 있을 때 나타나고 11명 있을 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수도 없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또 나타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거기 가면 부활교회가 또 있어요. 부활교회.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요 정말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기쁨, 그 이전의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기쁨이 넘치게.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채찍질했어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채찍질하면 이게 살이 막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면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가 죽어가지고 끝나버렸는데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전하다가 유대 공의회 유대 최고 법정에 붙잡혀 가가지고 채찍으로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거짓말인데 예수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채찍질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1명,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지만은 예수 믿으면은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목을 쳐 죽이고 펄펄 끓는 가마에 넣어서 죽이고 목숨이 여러분 사람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진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승천했으니까 그런 거야. 여기 보십시오.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살아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한 게 뭔지 압니까? 도마가요. 도마는 제일 의심이 많았던 친구인데 나의 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왜?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건 뭐냐? 나를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게 된다. 이거를 선포를 한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자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 서신의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방대한 책, 여러분 옛날에 책 쓰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21장이나 되는 이 그 책을 기록을 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을 했습니까?
오직 내가 기록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이거 돈 벌려고 기록한 게 아니다. 유명해지려고 기록한 게 아니다. 내가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걸 기록한 거 아니다. 오직 유일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이걸 읽는 모든 사람들, 이 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예언되어서 오신 우리를 죄와 죽음과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세주라는 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이걸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었지만은 부활했기 때문에, 승천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성자시면서 참인간이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자, 그날에는, 그날이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끝나는 그때,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죠. 그죠? 왜? 다 부활하시고 다 구세주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제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그러니까 매개체가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제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랬을 때 이건 뭐냐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구하라, 현재형으로 쓰여요. 이게 뭐냐?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물론 한 번에도 응답도 빠른 거는 주시지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5월달에 그 총회 때문에 갔었잖아요. 갔다가 총회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천안 가정으로 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막 천둥 번개가 하면서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총회에 갔다 온 사이에요, 그 전에 벌써 비가 와가지고 막 나무가 부러지고 막 태풍이 좀 세게 불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공항에서 그 가고 있는데 막 나무가 부러진 게 막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요,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처남 집에 지하에 물을 퍼내는, 이렇게 물을 퍼내야 지하에 물이 안 차는데 물을 퍼내는 펌프가 고장이 나거든요. 왜? 이거를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물 퍼내는데 막 온갖 찌꺼기가 다 끼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비는 지금 막 내리고 있는데 물은 막 차가지고 막 넘치고 있고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펌프를 설치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리공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 지금 시간이 없다. 큰일 났죠. 그래서 물을 막 퍼냈어요. 그러면서 저희 처남이 하는 얘기가, 이거 큰일 났네. 비 오면 안 되는데. 비 오면은 그 지하실 이제 다 물차버리는 겁니다. 큰일 났죠. 그죠? 진짜. 그래서 제가 처남 집에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처남이 그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녀요. 예배 안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방문하니까 좀 처남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좀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이런 일을 딱 당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처남, 제가 올라가가지고 거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이 보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죠?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그 지하실에서 거실에 올라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처남댁은 신앙생활을 잘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셋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비가 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저 처남이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게 해주세요. 비 안 올 뿐만 아니라 이 구름이 다 벗어져 가지고 하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막 손으로다가 막 구름을 막 이렇게 막 휘저어 가지고 물러가라고 막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처남댁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비가 그쳤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비 그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하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파란 하늘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평안이 와가지고 이제 눈을 뜨고 문을 열고 거실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요. 진짜 비도 그쳤을 뿐만 아니라 구름이 굉장히 이렇게 옅어져 있는 거예요. 막 먹구름이 끼었다가 하얀색 구름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막 이제 비는 그쳤으니까 물을 퍼내느라고 처남이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도와가지고 물 이만한 통에다가 막 둘이 들어야 되는 통에다가 퍼내가지고, 왜냐면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퍼내가지고는 갖다 버리고 하는데 밖에 딱 나갔는데요. 와, 이게 전체 보이는 하늘 같으면은요, 그 집 위에 한 3분의 1 정도가 하늘이 쫙 드러나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처남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남 저기 뭐라고, 우리가 비도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늘이 드러났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얘기가 와 굉장하네 이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굉장하신 분이죠. 그건 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뭐 그 구름 그거 뭐 별겁니까 진짜. 그리고 계속 물을 퍼내고 이제 그 다 끝날 때쯤 됐는데요, 구름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처남, 진짜 하나님께서 처남을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구름이 없어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게 하셨다고. 앞으로 혹시 살아가시다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처남을 사랑하시니까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거나 제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제 살아계시면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는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한번 간증을 해드릴게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거룩하신 분이고 굉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야훼라는 이름만 딱 야훼 이름 발음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도나이 주님 그러든지 아니면은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야훼 이름만 나오면은요 가서 목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와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썼다.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거룩하시고 굉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 떨어요. 우리는 아빠야, 아빠. 우리 아버지 아빠예요. 그런 친근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막 일어나 버리고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목사님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 슬픈 일을 바꾸려면은요 엄청 힘들고 뭐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은 어쩌다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몰라요. 비교할 자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돈의 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능력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죄는 아무도 구원 못 시켜요. 죽음에서 아무도 구원 못 시켜요. 거기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한단 말이죠.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바울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팀으로 전했어요. 2명 이상씩 팀으로. 그래서 맨하탄 전도팀에 구호가 하나 있어요. 함께 전도하면 쉽습니다. 자, 우리 동력자가 돼서 이 귀한 예수님 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